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 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종감, 대포포감 박지원 도생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대학생 포교부 활동을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동생과 함께 신앙을 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뜻지, 마라동산 원인데요. 부모님은 늘 제게 큰 뜻을 세우며 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 이름 덕택에 큰 서원, 큰 뜻을 세우는 상제님 신앙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기 131년 신앙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입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는 조상님은 제 일의 하느님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너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아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조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예우를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무척이나 동경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아버지를 따라서 상제님 신앙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제가 오롯이 아버지의 영향만으로 신앙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에 다닐 당시에 내가 왜 증산상제님 신앙을 해야 하지? 의문이 들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면서 보다 적나라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정치학 수업을 듣고 정세를 분석할 때마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도 암울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간의 갈등, 나라와 나라 사이의 대립, 여성에 대한 차별, 환경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의문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정치나 외교와 같은 방식으로는 현실 문제를 풀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증산도 도전을 읽게 되었는데요. 도전 2편 17장 선처는 상극의 운이다 라는 말씀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온 세상이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한 것은 지금이 선천 여름, 말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제가 가졌던 모든 의문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증산도에는 어머니 하느님, 태모 고수부님이 계시다는 것이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서는 여성을 박대하기도 하고 차별하는 행태도 있는데 증산도는 정음정량을 이야기하고 어머니 하느님을 말한다는 것이 정말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쓸 때에는 남녀 구별 없이 쓰리라. 앞세상에는 남녀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부이니라. 자고로 여자를 높이 받들고 추앙하는 일이 적었으나 이 뒤로는 여자도 각기 닦은 발을 따라 공덕이 서고 금패와 금상으로 존신의 표를 세우게 되리라. 내 세상에는 여자의 치마폭 아래에서 도통이 나올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천 어느 성인들도 말하지 않았던 여성의 원한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정음정량의 세상을 선언하신 상제님의 말씀을 읽으며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선천 말대라는 깨달음, 정음정량 사상과 어머니 하느님의 위대함을 몸으로 체득한 이후에 증산도 신앙을 제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다이제스트 개벽을 전해줬을 때입니다. 저에게는 저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제가 너무나 존경에 맞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그 친구에게 꼭 상제님 진리를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책자를 선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책자만 주기에는 좀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에 일일이 밑줄을 그어 편지와 함께 선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는데도 친구만을 생각하면서 밤을 새워 책에 밑줄을 긋고 편지를 썼습니다. 며칠 뒤에 그 친구가 책을 다 읽고 저희 집에 왔는데요.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증산도에서 어머니 하느님을 모시는 게 너무 멋있더라. 나한테 너의 신앙을 소개해줘서 정말 고마워. 진심을 다해 너의 신앙을 응원해. 나도 종교를 갖게 된다면 너와 함께 너의 하느님을 믿고 싶어. 이런 말을 들려줬습니다. 그 이후로 직장 생활에 바빠 입도에는 다다르지 못했지만 꾸준히 진리 도담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혹시나 진리를 왜곡해서 이해하면 어쩌지? 전전긍긍하면서도 그 친구가 진리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온 몸을 다해 바라고 함께 상제님 신앙을 하게 되었을 때를 상상하면서 행복해했던 그때가 가장 순수한 마음이 빛났던 신앙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포교 사례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개척 활동과 제 동생에게 진리를 전한 내용입니다. 도기 147년 9월 고려대학교 개척 활동에서 만난 황선무 도생은 입도 후 성실하게 신앙을 잘 하고 있습니다. 황 도생은 2년 전에 진리를 만났지만 입도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저를 만나서 팔관법 교육을 받고 정성 수행을 하면서 다시금 입도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신앙을 해오고 있습니다. 황 도생님은 후천을 가게 된다면 꼭 사관으로 일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할 만큼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깊고요. 또 SNS 능력도 뛰어납니다. 도문에 작은 역할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매 치성시마다 도장 청수를 아주 경건하게 모시는 황 도생님은 정말 상제님 신앙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예쁜 사람입니다. 또한 작년 2월 동생 박태현 도생이 서울 동대문 도장에서 입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가 신앙을 해오셨지만 동생이 입도를 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수능이 끝나고 여유가 생긴 틈을 타서 진리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상제관, 우주관, 신관, 천지공사를 교육을 받고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입도식을 치르면서 그동안 증산도에 가져왔던 모든 의구심이 다 해결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지금은 신앙을 열심히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동생에게 언젠가는 발심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누나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그 순간이 더욱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늘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2년) 전에는 외선조 천도식을 올렸는데요. 정성 수행을 하면서 꼭 어머니가 저와 함께 신앙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사히 천도식을 올려드리고 고향에 갔는데 어머니가 유골함을 들고 학교 대표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꿈을 꿨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 꿈을 꾼 다음 날 가족들과 다 함께 패백을 태워드렸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도 숭고하면서도 슬프게 느껴졌는데요. 조상님들께서 얼마나 오랜 세월 이 순간을 바라오셨을까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외선조 천도식을 올렸는데요. 천도식 그 다음 주가 추석인지라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정말 우연하게 기회가 돼서 태어나 처음으로 외선조 그리고 외외선조 성묘를 가게 되었습니다. 천도식을 올려드린 조상님들의 묘소를 직접 찾아가 배례를 드리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성묘가 다 끝난 후에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생애 처음으로 우리 조상님들 성묘에 와봤다. 묘소에 오니 이렇게 많은 조상님들이 계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두려울 곳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 힘을 얻으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아버지의 권유로 매일 청수를 모시게 되셨는데요. 사실 어머니는 20년 동안 아버지의 신앙을 반대를 해오셨고 청수를 깨뜨리거나 도전을 찢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조상님의 소중함을 느끼고 청수를 모신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염려불망,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조상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이 경험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천도식을 올려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이번 태엘랑 10기 교육을 받으면서 진리책을 처음 제대로 읽어봤습니다. 책을 정독하면서 제 몸이 뭔가 진리로 가득 채워진다 이런 경험도 했는데요. 가장 감명받았던 것은 이변, 삼변 도운을 이끌어 오신 태상 종도사님의 초지일관된 삶입니다. 사실 저는 태상 종도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도운사를 공부하고 나니까 태상 종도사님이야말로 당신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금의 증산도를 있게 하신 우리들의 영원한 큰 스승이시며 진리의 아버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명절을 세본 적이 없다. 우리 집에는 생일이 없다. 어머니가 기다리다 지쳐 나를 포기하셨고 나는 언제고 안 오는 아들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상제님 신앙을 한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미쳤다고 했다. 이 하늘 밑에서 나 혼자 소리 지르고 나 혼자 날뛰었다. 이런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직 상제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이 도운을 개척해 오신 태상 종도사님의 삶이 참으로 숭고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껏 신앙을 하면서 때로는 마음을 잡지 못하기도 했고 투정 부린 적도 많았습니다. 신법이 약해질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어렵고 힘이 들어도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삶을 떠올리며 초지일관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되든 오직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해준다는 착한 마음으로 살릴 생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순간에 천지일월의 마음과 통할 수 있도록 영세불망하는 신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복현로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도감 대포개척단 허예림 도생입니다. 전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외가에서 자랐는데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으로 삐뚤어지지 않고 잘 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차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내가 왜 태어난 걸까 의문을 가진 채 우울함에 빠진 때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지식들로는 해소될 수 없는 것들이었고 그렇게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채 남들과 똑같이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자유형 공립고여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발레나 연극, 스토리텔링 강의, 명상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활동들은 나름 재미도 있고 즐거웠지만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수능을 마친 뒤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사랑에서 역사 특강을 하러 왔습니다. 대한사랑에서 온 역사 특강 선생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가 알았던 역사와 딴판이고 재밌고 또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되어서 좋더라고요. 그 뒤 주말에 스터디룸 같은 곳을 빌려서 하는 세미나에도 가고 카페에서도 만나서 역사 이야기도 듣고 우주 1년에 대한 이야기, 신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 소리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참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겨울방학이 지나고 저는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가게 되어서 더 이상 역사 세미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대학교에 증산도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동아리 포스터에 황당고기가 나와 있어서 관심이 좀 생겼는데 친아버지께서 수행 같은 걸 알려준다는 곳은 이상한 곳이니 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친아버지가 젊은 시절 대순 진리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1학기를 보내고 여름방학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학기 개강이 얼마 남지 않던 쯤 고등학교 친구의 카톡 프사에 있는 사진을 보고 시청에서 역사문화 전시회를 한다는 걸 알고서 찾아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그 역사 특강 선생님, 지금의 제 인도자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학교에 증산도 동아리가 있던데 아버지가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가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니 선생님이 자기가 증산도 신앙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우리의 바른 역사를 알리는 데 뜻을 두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증산도 신앙을 하는 것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선생님을 만나오면서 많은 신뢰가 쌓여 있었고 또 이분이 하는 것이라면 이상한 데가 아니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전에 들어갔을 땐 어진을 보고서 무당집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상제님 태모님의 어진을 자세히 보니 두 분이 은은한 미소를 짓고 계신 것이 무당집에 있는 무서운 장군 그림하고는 다르고 친근해 보였습니다. 또 성전에서 은은히 나는 향기나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안심되고 좋더라고요. 그날 사배신구와 태을주 수행을 배웠는데요. 주문 소리가 서로 공면되듯이 울리는 게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그 뒤로도 도장에 가서 다른 주문들도 배우고 상제님에 대한 것도 배웠습니다. 사실 그때 완전히 상제님을 신앙하게 된 건 아니었지만 친구도 이미 입도했다고 해서 믿고 입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개강해서 올라가기 전에 입도를 하기 위해서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교육을 받고 2학기 개강을 3일 앞둔 8월 28일 입도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세상에 온갖 불의하고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신이 있다면 이것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둘까?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도전 2편 17장에 있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상제님의 이 말씀이 제가 세상에 대해 품었던 의문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열쇠였습니다. 그 어떤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윤리도덕도 인간을 진정으로 구원하지 못하고 구원을 향한 절규만이 메아리치고 있는 그 까닭이 바로 지금이
상극의 운이 지배하는 선천시간대였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 그리고 상극의 작용으로 이 세상에서 전란이 그치지 않았다는 말씀과 그로 인한 원한이 가득 차서 이 세상이 멸망지경에 이르렀다는 이 말씀이 인간의 타락으로 이상 세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보다 훨씬 합리적이면서 진리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상극의 작용으로 발생한 인간의 원한으로 인해 이 세상이 이렇게 참혹한 재앙과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기 조상이 자기 하느님이다. 제1의 하느님이다. 는 태상 종도사님 도움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조상님을 제1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저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도 당연한 진리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전 성구에 모든 설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이 성구를 읽고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60년 동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조상님들께서 간절히 공을 들이셔서 태어날 수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조상님들께 귀하고 소중한 존재구나 하고 안 그래도 넘치던 자기애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렇게 크게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나는 뭐가 돼야지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친구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난 진짜 뭐가 되려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증산도 진리를 만나기 전까진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내 모든 열정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일을 과연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산도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저 스스로 풀리지 않았던 고민들이 풀어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학교 졸업을 한 후에 한동안 집에서 도장도 안 나가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몸 편히 지내시면서도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은 좀 고달프더라도 제 마음이 바라는 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지만 도체를 완수하고 대포 계층의 성장을 위해 대포 개척단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라 합니다. 보은!